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눈앞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면 여러분은 그 짐승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숙종 연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복수를 위해 3년을 산속에서 살았던 사냥꾼이 드디어 그 짐승 앞에 활을 겨눈 순간 그는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아니, 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활을 꺾었습니다. 도대체 그 순간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던 걸까요? 강원도 인제 땅, 깊고 깊은 산자락에 박돌이라는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조선 땅에서 사냥꾼이란 양반들이 손가락질하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박돌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활 하나, 칼 하나로 산짐승을 잡아 마을 사람들을 먹이고 호피와 녹용을 팔아 세금도 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활솜씨였습니다. 50보 밖에서 쏜 화살이 눈 깜짝할 새 산토끼 귀 사이를 꿰뚫었다 하니 인제 고을 사람치고 박돌이 솜씨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아들 복동이었습니다. 12살 복동이는 아비를 꼭 닮아 눈빛이 맑고 손이 야무졌으며 아비가 활 잡는 법을 가르치면 한 번 보고 흉내를 냈습니다. 박돌이는 아내를 일찍 잃었습니다. 복동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 아내. 그래서 복동이는 박돌이에게 아들이자 아내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박돌이는 사흘째 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겨울 채비를 위해 큰 사냥감이 필요했고 멀리 대관령 쪽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집에 혼자 두기 불안해 마을 어귀까지만 나왔다 들어가라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동이는 혼자 산 아래 개울가에 나갔습니다. 아비가 쓰던 낡은 활을 들고 아비 흉내를 내며 화살을 겨누어 보던 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것은 사람도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토를 통틀어 가장 무서운 짐승. 이마에 왕자가 선명한 큰 호랑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비명소리는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딱 한 번. 그리고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돌이가 돌아왔을 때 개울가에는 복동이의 작은 집신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돌이는 그 집신을 들고 사흘 밤 낮을 산을 헤맸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박돌이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박돌이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돌이는 집을 팔았습니다. 세간을 팔았습니다. 아내 순이의 유품인 은비녀 하나만 남기고 전부 팔아 화살과 칼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호랑이는 예사짐승이 아니야. 산신령이 동인 짐승이라고. 건드리면 집안이 멸문한다고. 박돌이는 백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보이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겨울, 박돌이는 호랑이의 발자국을 쫓았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바닥만 보고도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얼마나 됐는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번번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두 번째 봄, 드디어 호랑이의 흔적을 잡았습니다. 덫을 놓고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덫에 걸린 건 다리 하나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제 발로 덫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덫에서 빠져나간 호랑이는 박돌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박돌이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 가을, 박돌이는 드디어 호랑이 굴을 찾아냈습니다. 대관령 북쪽 절벽 아래 바위로 둘러싸인 깊은 굴이었습니다.
그는 굴 앞 바위 위에 엎드려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드디어 굴이 움직였습니다. 박돌이는 숨을 죽이고 활에 화살을 얹은 채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복동이를 잃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손이었으니까요. 굴 안에서 나온 것은 호랑이였습니다. 이마에 왕자, 어금니에 오래된 흉터, 틀림없는 그놈이었습니다. 박돌이는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뒤에서 작은 것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새끼들이었습니다. 2마리,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어린 새끼들이 어미 뒤를 따라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박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를 쏘는 건 새끼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복수였습니다. 그는 다시 조준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목을. 그때 어미 호랑이가 박돌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의 낌새를 챈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와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돌이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치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덤비려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것도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박돌이를 보면서도 고개를 뒤로 돌려 새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돌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뜻을 사냥꾼 박돌이는 단번에 읽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애들은 제발. 박돌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어디서 본 눈빛인가? 3년을 산에서 살며 잊으려 했던, 꿈에서도 보였던 아내 순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복동이를 낳다 죽어가면서도 아이 걱정만 하던, 자신은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하고 눈으로만 말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박돌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떨리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 지금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시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동아, 아비가 왔다. 3년이나 걸렸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복동이를 잃은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 앞에 몸을 세워 제 몸으로 새끼들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돌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짐승이 복동이를 죽인 건 맞다. 하지만 이 짐승도 지금 제 새끼를 지키고 있다. 나는 3년을 복동이를 지키지 못한 죄로 살았는데 이 짐승은 지금 이 순간 죽을 걸 알면서도 새끼 앞을 막고 있다. 박돌이는 천천히 시위를 늦추고 화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냥꾼이 짐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내 순이의 은비녀였습니다. 3년을 산속에서도 버리지 못하고 품고 다닌. 그는 은비녀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동아, 아비가 못났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근데 있잖아. 이 어미는 네 어미를 닮았더구나. 그러니까 아비가 못 쏘겠다. 박돌이는 일어서서 손에 들고 있던 활을 무릎으로 꺾었습니다. 짝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박돌이가 산을 내려갈 때까지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돌이가 마을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빈손으로 활도 없이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잡았소? 박돌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놓아주었소.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겁을 먹었다고 수군거리는 이도, 산에서 3년을 지내다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는 이도 있었습니다. 박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슴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잡힌 사슴이었습니다. 발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호랑이가 잡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마을 어귀엔 짐승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박돌이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박돌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박돌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려던 그날 밤, 오두막 앞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났습니다. 박돌이는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다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흐릿하게 남은 왕자, 세월이 지워도 남아있는 흉터. 돌은 말 한마디 없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박돌이의 오두막에 갔을 때 박돌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앞 눈밭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산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돌이는 복수를 포기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찾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복동이를 사랑했던 아비의 마음을, 순이를 사랑했던 남편의 마음을. 짐승의 눈에서 아내를 본 순간 그는 알았을 겁니다. 나는 지금껏 복동이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복동이를 잃은 내 분노를 위해 살았구나. 화를 꺾은 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분노보다 깊은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진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